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지고 또 그 편지를 받는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지나치게 과열되어진 경쟁과 비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죄수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감사할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감사의 제목이 좀 거리가 꽤 멀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이야기, 그 경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가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흘러서 무엇을 감사할 건가로 가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너희들 지금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있으니까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을 어떻게 품을 건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하고 경쟁하는 교회의 결론으로 이렇게 내려집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결론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요.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으로 그 경쟁하고 지나치게 비교하고 있는 교회에 권면하는데 이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계속해서 쭉 나와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땅히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그저 겸손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결정판, 최고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몸을 입으신 그 정도의 겸손, 그냥 좀 낮은 척하고 그냥 좀 남들을 조금 말로 높여주는 것 정도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겸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종이에요. 의도적으로 순종으로 번역하지 않고 복종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셨습니다. 그 두려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즐거우셨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만만했겠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종이라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종의 형체를 입은 것처럼 겸손한 것,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복종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절 말씀으로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기는 하겠는데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이 겸손과 이 복종을 감사절에 나눌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한 주 내내 좀 쉬운 거 없을까? 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난이도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나? 예수님은 어떨 때 감사하셨겠나를 찾아보고 오늘 나누려고 선택한 본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거예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몇 가지 먼저 배경들, 이 오병이어가 어떤 때에
일어난 일인지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몇 번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하면 너희들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지팡이 들고 가고 입고 있는 옷 입고 가고 그냥 신고 있는 신발만 신고 가야 되지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여비가 될 만한 돈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이나 다른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지팡이 짚고 입은 옷 신은 신발 신고 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2벌 옷이 필요할 만큼의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아마 그저 하루를 갔다 올 것 같았으면 양식 이야기, 여비 이야기 굳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신발이 닳아질 것, 그리고 옷이 헤어질 것, 그리고 양식이 필요하고 여비가 필요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일,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마 간증 집회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갔더니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고 사탄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는 악한 권세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열심히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나누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에 어떠셨냐 하면 피곤해 보이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빈몸으로 떠난 제자들이 누군가 저들을 영접해서 맞아들여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음식을 주면 먹고 자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맞아들여 주지 않아서 굶었고 아무도 잠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서 길잠을 한대잠을 자야 될 일이 많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쉼이 필요할 것 같아 할 정도였으면 이미 한대잠에 이미 익숙해져서 몸은 먼지로 잔뜩 묻어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끼나 못 얻어먹어서 굶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 먹고 춥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으로 가슴만 가득 찬 거예요. 은혜로 마음은 너무 풍성한데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쉼이 필요하다. 이들에게서 나타난 권능 때문에 아마 사람이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 때문에 잠깐 쉴 틈을 찾을 수 없고 잠깐 음식을 먹을 틈을 만들기도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우리 배 타고 멀리 가자. 그냥 가면 사람들이 따라와서 끝까지 못 쉴 것 같으니까 아마 가버나움에 있었을 텐데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자. 그래서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이들에게 쉼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좀 쉬게 하고 싶으셔서 이들에게 음식이라도 좀 제대로 먹이고 싶으셔서 배 타고 사람들 못 따라오게 벳세다로 건너가는 중에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떠나는 걸 본 겁니다. 3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간다고요? 쉬어야 되니까.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전 상황도 힘들었는데 그 상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기 안쓰러워서 쉬게 하고 싶으셔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 타고 가는 걸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본 겁니다. 안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염치가 있다면 못 본 척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요,
이 여유, 배려라는 것도 내 사정에 좀 여유가 정말 있고 그래야 이런 것도 배려도 나오고 여유도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남들을 배려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형편과 사정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병자들이 낫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아픈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아픈 아버지 어머니도 낫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픈데 저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인다고 저 사람들 사정을 어떻게 봐줘요? 이 사람들이 뜁니다. 이 사람들이 뛰는데 배 타고 가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벳세다에 도착했대요. 여러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가 한 10km쯤 된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10km쯤 여기서 가면 어느 정도 되나 하고 재봤어요. 여기서 김해 시청까지 가면 10km예요. 여기서 안락 교차로까지 가면 10km쯤 되더라고요. 그 10km를 배가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환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멈출 수 없어요. 놓치면 저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게 해변을 따라 이렇게 걸으면 그 호수에 떠 있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거든요. 여러분, 배가 가는 길은 평평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풍랑만 치지 않으면 이렇게 횡단보도도 없고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따라 쭉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걷는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근데 배가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아마 도착할 때쯤 됐으면 배 타고 도착하는 제자들보다 쫓아오고 달려온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피곤하고 훨씬 더 지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배를 타셨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좀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타신 거예요. 근데 배에서 내려보니까 이미 거기에 큰 물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숫자를 아는데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입니다. 아마 이 남자들이 그저 취미로 따라온 거 아니니까 아픈 사람 한두 사람씩 등에 업었거나 들것에 실었을 텐데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꺼번에 5,000명이 들판에 있어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말하는 거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 다들 절박한 사람이라 한 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악의 다툼이 일어날 법도 한 쉬고 싶었는데 쉬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상황.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곳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실 때 거절이나 분노함, 화를 내심이 아니라 긍휼로 그들을 보아주셨던 겁니다. 34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사실 배려할 수 없는 형편도 안 되지만 그래도 배려받아야 될 사정에 배려해주면 고맙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하다 생각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이 목자가 없어서 그래. 저들이 목자 없는 양, 제대로 제 힘으로 물을 찾을 수 없고 제 힘으로 위기를 타게 할 힘이 없고 제 힘으로 자기 앞가름을 다 못하는 양인데 목자가 없어서 그래. 내가 저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지. 그러고 저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저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런 중에 점점 어두워지고 밤에 쌀쌀한 기운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의 걱정이 점점 커져요. 이 사람들 10km를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km 뛰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전력 질주하듯이 한 사람씩 들고 업고 뛰어왔으니까 거의 탈진할 지경일 텐데, 그런 중에 음식을 챙겨왔을 리가 없고, 그런 중에 돌아갈 길은 한없이 더 무겁고 한없이 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중에 제자들이 끼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좀 가지고 와봐라. 그럴 때 가지고 온 게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정말 작은 것들의 상징이 될 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그 뒤에 5,000명이 먹고 남았던 12바구니를 우리가 아니까 이 오병이어에 대한 느낌이 따뜻하고 이 오병이어에 대한 느낌이 풍성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원래의 느낌, 원래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 하면 지극히 가난함, 턱없이 부족함.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앞에 오병이어예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한 손에 들면 다 될 만큼밖에 안 되는 그거 드신 거예요. 그 소란스럽고 제자들은 위태롭고 다들 피곤하고 그런 중에 굶주렸고 어쩌면 그냥 돌아가다가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상황에 손에 든 오병이어요. 난장판인 거예요. 전쟁에 진 포로 캠프 같은 거예요. 그 포로 캠프 중에 구호물품이 도착을 했는데 얼마가 도착했냐 하면 오병이어가 도착을 한 겁니다. 막 던지고 나눠줘도 그것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오병이어를 손에 드신 거예요. 그 긴장감이요. 그거 누가 먹어야 돼요? 이걸로 어디다 쓸까요? 근데 이 난장판같이 소란스럽고 긴장이 끝까지 올라간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알던 축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권능의 말씀을 하셨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복음서 전부 다의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하늘을 누르러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이 축사가 말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 축사하다라는 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이 오병이어를 들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말들로 봤는데 이 축사하다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으로 감사절날 말씀을 나누겠다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축사하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이 축사하다가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식사 시간에 우리가 음식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말이 이 축사하다의 원래 뜻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열고 그 보좌를 열어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던 학교에서 밥 먹을 도시락,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아이들이 다 볼 때 우리 기도할까 말까, 요즘 아이들 그런 설문조사한 것들을 봤거든요. 애들이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보고 고민할까 고민하다가 눈 감았다 뜬대요. 남들 눈치 안 떼게 눈 뜨고 기도하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친구는 식사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식사 끝나고 나면 반찬이 없어지고 밥도 없어지고. 그거요, 그거.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거 별것 아닌 것, 턱없이
턱없이 부족하고 감히 이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잖아요. 앞에 5,000명이 앉았는데 이 오병을 이어들고 뭐 하셨냐면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누르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행동이 그 소란스러움을 잠재우는, 그 턱없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잠잠해지게 만드는 게 이 감사인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이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불려놓은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것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기적이 그 가운데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들, 턱없이 부족한 것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감사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향하여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작은 것들을 더 유난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시선을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가 감사하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그것을 관찰해낼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만 있다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감사했다가 그 하루 종일 기적 가운데 있다가 저녁에 눈 감고 잠들 수 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1년 동안 밭에서는 매년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감자 한 개도 다 심지 않잖아요. 감자 심을 때 이 한쪽 심잖아요. 씨 눈 있는 한쪽 잘라가지고 그 한쪽만 이렇게 심는 거 아니에요. 그 심으면 80개쯤 달린대요. 옥수수 한 알 심어서 모종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 심으면 옥수수가 이렇게 커서 옥수수가 한 대에 이렇게 달리는데 여러분 그 안에 옥수수 그 한 대에 옥수수가 3개만 달려두고 옥수수가 몇 알 된 거예요. 오병이어가 특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 오병이어는 매년 물 안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수만 개의 알을 낳고 그 새끼를 키우는 바다 안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매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매번 감사하고 기적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매번 강팍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살아가요. 작은 것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시선이요. 이런 특별한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는 예수님에게 겨자씨 갖다 드리면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뭘 보시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에게 이 특별한 관찰력과 통찰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겨자씨 한 알 갖다 드리면 예수님은 그거 보고 뭔 생각하시냐 하면 천국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그 겨자씨 한 알 보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이 가루 서말이면 이만큼 한 포대가 넘잖아요. 거기에 누룩을 넣을 때 조금만 뿌려도 그 덩어리가 다 불어나서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고 풍성한 떡이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누룩 몇 알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그거 보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시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덩어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거 다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예수님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갖다 놓으시면 예수님이 그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어느 때에 나온 거냐 하면 마지막 때에 임금이
이게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누고 그 양, 오른편에 있던 그 양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옥에 갇힐 때 찾아와 주었어.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 중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접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입혔지? 내가 하나님을 언제 먹였지? 내가 하나님에게 언제 찾아갔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그 우리가 언제요? 한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도 절대로 은혜는 안 갚을 거고, 아니 못 갚을 거고,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그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나눠주고 마시게 한 것, 찾아가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건 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작은 자 하나 데려다 놓으시면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로 그를 대하는, 소란스러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천국의 기준을 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요? 자꾸 거창한 어떤 거, 지금은 못하는데 나중에 부자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못하는데 나중에 내가 좀 건강해지면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언제 감사하겠어요? 애초에 예수님의 감사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2011년 7월 10일 날 개그 콘서트에 헬스보이 후속편으로 헬스걸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권미진 씨예요, 이 사람. 그때 헬스걸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11년 7월 10일 날 이제 나와서 저울에 올라간 거예요. 몸무게가 103kg였어요. 100일 만에 50kg를 뺐습니다. 100일 만에 50kg를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2020년 8월 29일 날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금년 지난 8월에 시집 갔는데 시집 갈 때 인터뷰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그 103kg짜리 그 여자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래요. 동의합니다. 살 빠지면 예뻐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인데 여러분들과 저요. 우리의 성형은 뭘로 하냐 하면 감사로 합니다. 이 감사가 그저 그냥 내 삶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는 누가 하셨냐 하면 그 별것 아닌 것, 그 작은 것, 5,000명 앞에서 오병 이어들고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형은 감사로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다시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숙제를 냈잖아요. 여러분들 감사 제목들 써오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쓰셨죠? 제가 지난주에 쓰임받은 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지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좋을 것, 인생의 절정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을 것,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것들 찾아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랬더니 한 주 지나면서 사모가 그 말 때문에 쓸 게 없잖아. 너무 어렵다고. 저도 말은 해놓고도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것, 작은 것, 그러나 그 작은 것 가운데 숨어있는 장엄한 것, 영원한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기록하는 일이 추수감사절에 1년의 감사들을 다 모아서 감사하는 이날에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시선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감사함으로 일상을 다시 볼 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애초에 이 본문으로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시작할 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겸손,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종,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감사하셨나?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결과까지 시원치 않으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다이어트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형으로 성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성도의 품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신 장엄함을 발견하신 예수님의 눈을 배우고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서 하루하루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 풍성한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